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중동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새로운 어디 강사 목사님이 오셨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중동부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기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또 너무나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밖에 날씨가 좀 비가 내리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제가 그 날씨를 보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풍성한 충만한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겠구나 라는 이 소망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 그 소망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심 속에 있는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밤에요. 야간 산행이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이 밤에 산을 올라가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길로 이렇게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또 우리 경기도 수원의 이 야경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도심 속의 야경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강북구 미아동입니다. 옛날에 미아리 고개라고 하던 그곳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뒤에는 북한산이 있습니다. 이 북한산이 생각보다 큰 산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 산을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하여 쭉 커오면서까지 그 산을 뒷산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죠. 근데 참 그 산하고 인연이 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때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방영도 됐기 때문에 군사기밀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산에 백마부대 그 유격 훈련장이 있는데요, 제가 백마부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산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유격장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산이 있는 거예요. 밤에 야간 행군을 해서 그 산이 어딘지를 몰랐었는데 딱 보니까 북한산에 와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 뛰놀던, 약수물을 뜨던, 올챙이와 송사리를 잡던 그런 곳에 와서 훈련을 받는 그 북한산에 저는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우리 수원에도 팔달산이 있고요, 또 광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산이 있듯이 제가 살던 곳은 그 북한산이 있었는데요, 그 밤에 산 중턱을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거기가 바위산이라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끝에는 벼랑 끝이죠. 근데 그 바위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앞에 정말 멋있는 야경이 펼쳐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한눈에 싹 파라노와 같이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그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빨간 빛을 내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기분이 들었느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느냐, 와, 교회 진짜 많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저 수많은 교회, 각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열심히 이루어가고 있겠구나, 너무나 귀하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산에 밤에 올라갔던 이유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여 산에 기도 한번 하겠다 올라갔었을 그때였기 때문에 산에 올라간 겁니다. 평상시에는 야간 산행을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그 안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 저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그 십자가 밑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창밖을 내다볼 때 밖에 훤히 보이는 뷰가 있으면 상가의 빨간 불빛들, 교회 불빛들을 많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형이죠. 또한 많은 여성분들이 또 자신을 치장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또 십자가 목걸이를 또 착용하고 여러 가지 십자가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다니시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쉽게 다가와 있는 모형입니다. 아주 일상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어떤 교회는 있고 어떤 교회는 없는 것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왜 우리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없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는 이유에 대해 몰랐을 때는 왜 십자가가 없을까? 라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1957년 제42회 총회에서 십자가를 강단에 부착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그리고 1989년 제74회 총회에서 십자가 강단의 부착권은 57년도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부착할 수 없다. 그 이후에 최근 2016년도 제100개 총회에서 강단 십자가 부착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라고 해서 총회에서 3번의 결의가 있었던 그 십자가에 다는 문제에 대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강단 내에 십자가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였는데요. 그렇다면 왜 총회에서는 3번씩이나 이 십자가를 다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결의를 했을까요? 먼저는 그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칼빈 등을 비롯하여 다수는 이 십자가 형상을 비롯해 모든 성상은 성도들로 우상 숭배를 이끈다라고 하여 이 십자가를 거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예배당에 있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형상이 있으면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도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형상화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더 따르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또 형상화합니다.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머물죠. 그때 모세에게 아무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몰려가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자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들의 금을 모아 숫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믿음의 흔들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형상을 두고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잘못된 행동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떠한 형상도 예배당 강단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를 퇴색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또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발전시킨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혹은 이와 관련된 단어를 10번, 명사로는 10번, 동사로는 또 10번, 20번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10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단어이냐면요, 사복음서에서 27번의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6번이 사복음서에 쓰였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한 단어가 사용됐고 나머지 10번이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나사렛 출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역사적 과정에 대해, 즉 역사적 설명을 위한 개념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구원의 사건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초점을 두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와 율법, 제 등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올 텐데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였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영어교회 성도님들의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 길을 갈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고 그 십자가를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답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점검사항에 대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는가? 라는 이 3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관한 질문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누가는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는 세례 요한이 못배임을 당한 그 사건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에서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행한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품는 그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누가가 요한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하여, 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생략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호수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과 39절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40절에서 56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혈루증이 고쳐진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가지 기적이 나온 이후에 바로 9장에 들어 분봉왕 헤롯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헤롯에게 예수님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헤롯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며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이야기는 점점 고조로 아주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이 고조되는 그 순간, 이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이 궁금증이 고조되는 그 순간, 딱 20절에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짜잔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한 이가, 분명히 고백한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열거한 네 가지 사건 말고도 그 이전에 누가복음 4장 36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 이를 목격한 예배 참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어디서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죠.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다양한 기적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그 메시아적 그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인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나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 자신, 나는 그럼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께 행한 일을 듣고 그 한 말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의 손에 죽었죠? 바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죽였기에 이 헤롯 왕은 아주 불안했을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요한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헤롯은 내가 목 베어 죽인 그 요한이 살아난 건 아닐까라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그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 미신적 사고에 빠져 있었기에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큰 권능을 가진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보냄을 받을 것이라 또 말라기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마 이 말씀의 반응에 부합하여 아마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한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한 이유는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등을 평가했을 때 아마 선지자가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밝혀야만 했었습니다. 인식시켜야만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복음을 전파하러 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줘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복음을 그들이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명을 가진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 대답에 명확히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명확히 대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기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배치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놓게 되는 거죠. 바로 직접적인 답변을 배치한 것입니다. 간접적인 계시와 직접적인 답변을 배치한 것입니다.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곧바로 연결하여서 예수님의 정체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계시되었고 또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 통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또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적인 정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는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그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기에 그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20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베드로가 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답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것도 기독교라 불리는 교파에서도 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포스터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주의를 이야기하죠. 진리에 대해 회의감을 갖죠. 정독적인 권위에 대해 거부합니다. 그리고 공존을 추구하죠.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개인적 경험을 중시하는 개인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종교계에서도 다원주의를 주창하고 있죠.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종교계는 이 진리마저 왜곡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종교를 통합하려 합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죠.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 되심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지지하는 교파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며 진리를 교묘하게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단이라 불리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WCC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알아야죠.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철학에 서서히 동화되게 될 것이고, 또한 종교 다원주의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이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 세대들에게는 더욱이 목숨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는 교육은 진리가 없다라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구원의 길은 진리이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죠. 수많은 이단들이 무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많은 이단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어둠은 빛 가운데 숨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거짓된 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 베드로의 그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았고 또 믿었다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23절에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보통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옛 자아를 부정하라, 부인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그 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시점 가운데 옛을 버리고 새 자아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예전의 삶의 태도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 나, 새로운 자,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또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중동에서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라고 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과 관련이 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를 지은 죄수가 형장까지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유적 표현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인자의 죽음과 상응하는 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문자적으로 보면 날마다 죽으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날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음에 대한 자세, 내가 그 죽음에 대한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며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25절에 포기를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6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희생과 감수함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누군가가 고난주간에 찾아와서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십자가에 대한 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십자가라는 그 의미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고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았다면 진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한번 표정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굳은 다짐이 보이십니까? 결의가 보이십니까? 아, 여기서 뵈니까 굳은 결의와 다짐이 보이네요. 네,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짐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듣고 그냥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짐이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평탄치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이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또한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주신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가 나에게 고난이 아닌 기쁨과 내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감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